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이 한 구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문단속 잘 하셨나요?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심각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5학년 첫날이었어요. 근데 복도에서 떨어져 있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들고 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 등록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빠진 거죠. 시험에 든 건데요. 떡볶이 생각도 나고 오뎅 생각도 나고 이것만 있으면 꽤 잘 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시험을 이기고 담임 선생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나를 세우고 정직한 어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네. 오늘 제 8계명은 그래도 제가 좀 강의할 자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참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호박이 넝굴지에 굴러 들어왔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호박이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호박이 넝굴지에 들어올 때 참외까지 따라 들어와야 그게 진짜 대박이라고 또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좋아하는 것은 사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갖고자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도둑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근데 정말 아무도 보지 않고 있나요? 옛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참외밭을 지나가다가 참외가 먹고 싶어서 두리번 사방을 두리번 거리다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참외알을 슬쩍 따먹었어요. 근데 저 멀리 원두막에 있는 그 참외밭 주인이 왜 위는 안 쳐다보십니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코람 데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해서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도둑질은 이게 사실 거짓이고 속임수고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둑질은 사실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따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뿌리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욕심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본성 중에 하나라고 봐요. 문제는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큰 문제는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벽이라고 하는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부유층과 고위층 권력층의 주택만 골라서 털어서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조세영 씨라는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고위층만 털어서 그 고위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호화 생활을 폭로함으로 서민들에게는 아주 영웅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 신앙을 갖게 됐다 그래요. 누가 복음을 정했는지 신앙을 갖게 돼서 출소한 후에는요, 범죄 예방 세미나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선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간증 집회를 하다가 남의 집을 털다가 붙잡혔습니다. 그건 한국으로 들어와서 좀 새롭게 된 것 같이 마음을 잡은 것 같이 보였는데 또다시 다른 집들을 털면서 경비회사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경비회사가요, 그 사람이 범죄 예방 강의를 했던 그 단체였대요. 그래서 결국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기를 17번이나 절도 범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수감 생활했던 것이 85세예요. 지금 88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까지 계속 감옥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이건 참 이기심의 발로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죄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건, 금전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개인의 소유가 됐다고 할 때는 그 소유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마 이런 설문조사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고 할 때 3가지만 갖고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뭘 갖고 나오겠습니까? 그 질문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가족사진이에요. 가족사진 앨범. 요즘에는 사진을 그렇게 보관하진 않죠. 컴퓨터나 그 핸드폰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올 수도, 그걸 갖고 나오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진이라고 하는 건 금전적인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거기 담겨 있고 가족들이 함께 여행했던 그런 추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서 그거는 금전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남의 물건뿐만이 아니라 남의 소중한 그 추억까지도 빼앗는 아픔을 주는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자,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도둑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 하는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많이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우리 십계명 제4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지키라고 거룩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 날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지능적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그 예로 나오는 것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를 부양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지능적으로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도둑질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우리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일장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첨을 했잖아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했을 때, 그런 아첨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근데요, 이 아첨이라는 것은 그렇대요.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정말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아첨인지 알면서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아첨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절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하며 자기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 왕은 백성들의 아첨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벌거숭이로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사실 감기만 걸려도 이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사실 보면 이젠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있어요. 로마 황제도 누리지 못하는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뭐 정치적으로 어떻든 이걸 떠나서 최강대국이에요, 미국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요,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캘리포니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풀러턴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일생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쫙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죄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죄는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들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주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죠. 몰래 빼앗든 속여서 빼앗든 무기를 가지고 강제로 힘으로 빼앗든 다 도둑질이에요. 부정직한 상거래로 인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도 도둑질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종업원의 품삯을 떼어먹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또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시도,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얻겠다고 하는 것은 남이 수고한 것을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절대 떳떳하지 않죠. 또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7절에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나라에 바칠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꽤 오래 지냈지만 우리 4.29 폭동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참 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의무도 사실은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셋째로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린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주인의 재물도 잘 관리해야 되고 주인이 주신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청지기가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 이건 청지기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봤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 자, 그러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것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부지런히 일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떳떳한 삶은요,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고 그 정당한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체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않잖아요. 그건 인터넷에 자주 나와요. 크게 대박이 터졌는데도 결말이 너무 비참하게 나와요. 왜요?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오히려 파괴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 도둑질이라는 게요, 보통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력도 보통 담력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실력이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한데도 그거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삶. 또 하나는 베푸는 삶입니다. 주는 삶.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풍족한 삶은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주었고요, 은혜를 주었고요, 사랑을 베풀었고, 물질을 나누었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 부어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부어줬더니 빈털털이 인생이 되었나요? 아니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남아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는 늘 베풀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 봐도요,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받기만 하던 친구는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빈이라 그러죠, 여러분. 영원한 빈대. 영빈이라 그래요. 뭐 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줄 수 있는 게 물질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고요, 위로를 줄 수도 있고요, 관심을 줄 수도 있고요, 복음을 줄 수도 있고요, 물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보다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요, 마음의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를 주셨는데 그 받은 것보다는 없는 거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갖지 못해서 불행해진 거 아니에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자족이란 지금 누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라고 스스로 넉넉한 마음, 그게 자족이에요. 근데 자족하라는 말씀은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요. 자족하다는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는 빼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아, 가시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잖아요. 가시 그대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12절 이 말씀을 썼죠. 같이 보겠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지금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자족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대로를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전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키가 좀 작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전 제가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뭐 불평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여자로 태어났다면 그걸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된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목사가 아닌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서든지 자족함을 살아가는 사람, 자족하며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8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고 거기서 얻은 것으로 나도 살고 남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인 줄 알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